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얼마 전에 한 의사의 글을 봤는데요. 그 의사는요, 환자들이 올 때마다 그냥 진료하는 게 아니고 진료 코드를 쓴다고 합니다. 진단명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무슨 병이다 이걸 코드로 기록해 놓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의사가 다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만든 진단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성도님들? 질문을 던져봅니다. 뭐 같으세요?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질병. 스트레스. 예전에 청년들한테 물었더니 당뇨, 폐렴, 교통사고, 전쟁, 각종 답이 다 나왔습니다. 답이 뭐냐면요, 가난입니다. 진단명이 가난, 극도의 빈곤으로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 전 세계 통계로요, 이 절대적인 빈곤자라고 분류하는 건요, 1.9달러 이하의 생활비 하루에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원 정도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에 2,500원 못 쓰시는 분 계신가요? 얘기하면 또 기분 상하시려나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8억 명, 전 세계 10% 정도가 1.9달러 이하로 하루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하루 휴대폰 요금만도 3-4천 원 쓰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10만 원 이상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하루에 몇천 원씩 쓰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정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도의 경제학자 중에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미르타 센은요, 빈곤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빈곤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가능성을 뺏긴 거다. 이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빈곤이라는 건 절대적인 기준이었거든요. 얼마 이상이면 부유하고 얼마 이하면 가난하다, 이런 거였는데 그 사람이 주장이 신선했던 건 빈곤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가져온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기회가 없는 게 빈곤으로 느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예전에 참 어렵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우리 어른 성도님들 만나면 많이 묻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옛날에는 다 못 살아서 괜찮았어요. 다 못 사니까 그게 어려운 줄 몰랐대요. 근데 옆에 있는 한 명이 갑자기 잘 살기 시작하네. 그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모닝차를 탈 때 몰랐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제네시스를 끌고 오면 내 모닝이 상대적으로 차가 보여요. 이상하게 아무 불만 없이 타는 차였거든요. 이상하게 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군가 한 명이 잘 살기 시작하는데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런 마음은요, 동물은 없는 겁니다. 동물은요, 지금 자신에게만 만족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나주 사는 소가 광주 사는 소 부러워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동물은 없는 거죠. 그냥 지금 현실에, 물론 옆에 눈에 보이는 애가 더 먹이 많으면 빼앗아 먹는 정도, 요 정도면 만족하는 게 동물입니다. 왜? 그런데 인간은 그런 걸 느끼는가?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 창조될 때 처음에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게 있는데 누구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참 어려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모든 신 중에, 물론 모든 신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지만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이런 신 없습니다, 세상에. 삼위일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관계하는 거예요. 삼위일 성부, 성자, 성령이 관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새벽 미명에 뭐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죠.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니까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보시면요,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죠. 그 삼위일체의 완전한 연합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날 사람들은 이 빈곤을 느끼는가? 빈곤은 왜 시작됐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요,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선생님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누굴 통해서 일어납니까? 가인과 아벨. 왜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질투한 거죠. 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데 저 친구 예배는 하나님이 받네. 질투를 느끼고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항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나면요, 백성들은 무엇이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이 계급이 생깁니다. 항상 불평등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세상 속에 지금 총칼은 들지 않았지만 성도님들 매번 경쟁 중에 삽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들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삽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데 이 공부의 항상 끝은 뭐예요? 쟤보다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경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가장 낯선 단어가 있다면 저는 이거 같아요. 감사. 감사는 어떤 데서 오는 거죠? 사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 감사. 그런데 이 세상은요,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내 힘으로 이겨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되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데 무슨 주일로 지금 예배합니까? 추수 감사주일. 성도님들 감사하시나요? 너무 억지로 물어봤나요? 참 이쁘게 이 강단을 꾸며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밤 9시에 찾아오셨어요. 황숙자, 손선아 성도님, 이번에 세례 학습 받으신 분들이 다 갖다 주셨어요. 저녁에 늦게까지. 우리 최길림 성도님도 또 쌀 갖다 주셔서 탁 넣고, 참 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학습하고 또 했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셔서 가져오셔서 또 이것을 내고 함께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 감사 예배 언제 생겼을까요? 참 신비해요. 매년 듣는데 매년 잊어버리죠. 네. 1620년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이죠. 지금의 미국 땅에 건너가면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시작하는 겁니다. 102명이요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풍토병 걸리고요, 가난하고요, 전쟁 걸리고요, 아프고요. 그래서 몇 명이 죽냐면요, 1년 동안 46명이 죽어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2명이 왔는데 46명이 죽었다. 이 말은요, 4명이 가족이 와서요, 2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디언이라고 말하는 원주민들이 그들을 도와줘요. 얼마나 불쌍했는지 원주민들이 도와줍니다. 이 농작물들을 알려줘요. 이 옥수수 이거는 이 땅에서 자라는 것들을 주고요, 이 농사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도와준 청교도들이 아니라 인디언 90명을 초청해서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기록된 편지 짧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를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그분께 드린다. 이게 그들 당시의 편지입니다. 기록물이에요. 어떨까요? 우리 2명 중에 1명이 죽었다면 우리 정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왔던 것이 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사실 우리는요 참 감사하기 어려운 존재고요, 우리는 남을 배려하기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 아예 이걸 강제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율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아직은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갈 거다. 그 땅은 여기와 다르다. 농사가 될 건데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살다 보면 때로는 가난한 사람이 생기겠죠. 몸이 아파서 그의 농사를 망친 사람도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농작물 수확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겠죠. 가난한 사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너희가 생길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두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만교회 오고요, 성도님들 요새 부임 신방 중인데 이 말이 더 와닿아요. 왜냐하면 하우스가 많고요, 농사를 많이 지시니까 이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한번 성도님들께 적용해 볼게요. 하우스 10동하면 한 동 남겨놔라. 거두지 말고 그냥 놔둬라. 마음 어려우시죠? 조금.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거 좀 남겨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말씀도 성경에 하나 남겨놓으세요. 이건요, 빈부격차를 해소할 정말로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에게 다 분배하는 게 있습니다. 뭘 줘요? 땅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은요, 가장 경제 생활의 근간이죠. 농사 지어야죠. 또 동물도 키워야죠. 땅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결국에는 나중에 팔다 뭘 팔아야 돼요? 땅 파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의 땅은요, 파는 게 아니고요, 빌려주는 겁니다. 장기 리스 50년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뺏긴 사람들은요, 이제부터는 뭐가 돼요? 그 주인 종이 돼서 거기서 농작물을 거두고 일부 월급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그게 아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 아시고 가장 근본적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할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50년마다 땅 뺏겼던 사람들 땅 돌려줘라. 그리고 노예였던 사람들 풀어줘라. 다 이제 희년임, 기쁨의 해를 선포해라.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풀려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 희년이요, 지켜졌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이 희년이 말씀은 나오는데 지켜진 기록이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이 말씀 안 지킨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어느 정도로 철저했냐면요, 시장에서 장 보면요, 그거 11조 뗐어요. 파 10개 사오면 한 개는 떼서 11조 내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지켰던 거의 유일한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25장 10절 희년입니다. 왜 못 지켰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일하셔서 혹시 땅 구입하신 거 있다면 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왜 어려운 거 물어보세요. 네. 어려운 거죠, 이게. 네. 내가 그렇게 피 흘려서 일했던 거 내놓을 수 있냐?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걸 공동체적으로 법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단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희년의 정신이 더 완벽하게 구현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건을요, 모든 사람이 공용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김 집사님이 새로 산 차, 큰 차를 몰고 와요. 그런데 박 집사님이 보시고 김 집사님, 그 가족이 2명인데 차가 너무 크네요. 저희는 6식구니까 이 차 주세요. 그리고 그 차를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서로의 물건을 같이 공용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왠지 교회용 차 한 대 따로 사실 것 같아요. 이거 몰고 가면 안 되겠다. 교회 갈 때 다른 차 몰고 오실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격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45절을 보면 무엇을 따라 나눠줍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사람은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지 않고요, 권력 순서대로 그 물건을 뺏어가죠. 아무리 뭘 잘해보려고 해도 힘 있는 사람이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가장 완벽한 공동체, 그게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노예였던 자가 교회에 가면 노예 신분이 풀려나는 겁니다. 부자였던 자가 교회에 가면 이 자신의 물질을 나눠주는 겁니다. 돈 때문에 노예로 살던 사람이 교회 가서 돈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요,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죠. 교회에 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야, 교회 갔더니 그 노예됐던 자가 자유함을 얻었대. 야, 교회 갔더니 그 돈 때문에 노예처럼 살던 사람이 이제 해방을 얻었대.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죠. 성도님들, 초대 교회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은, 자, 따라해 볼까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 교회 생기기 이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제가 한번 베드로 설교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자 마지막이 36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끝이에요. 우리 여기는 한번 같이 크게 선포하면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교회에 이게 선포되자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뛰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구나.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선생님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내 주인이 돈이 아닙니다. 내 주인이 내 자녀도 아닙니다. 내 주인이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교회 안에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영광이 교회의 시작이며 교회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나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형제님들, 이 복음 다 경험하셨죠? 안 하셨나요? 네. 이 복음 우리 경험했죠. 제가 지금 신방하면서 성도님께 꼭 묻는 게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믿으셨나요? 언제 좋으셨어요? 그러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너무 좋으셨대.
다 그렇게 말씀해요. 처음 왔는데 찬양하고 말씀하는데 너무 행복했대요. 그럼 제가 그때는 안 물었는데 그럼 그때 부자셨어요? 아니셨을 거예요. 그때 가난했거나 부유했거나 건강했거나 아팠거나 상관없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주권이 선포될 때 우리가 이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그게 교회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도행전 2장을 흉내냈습니다. 사회 국가가 흉내낸 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뭐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을 다 흉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아무리 해도 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모습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물론 나라의 행정이 더 좋아지길 기대합니다. 어려운 자를 돕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더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도요 참 좋아졌어요, 우리나라.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처음으로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선생님들 기분 어떠셨어요? 그래도 나쁘진 않던데요. 뭐 다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은, 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지만 뭐 나쁘진 않더라. 그리고 또 코로나 걸리니까요 나라에서 막 먹을 거 주대요. 그래서 막 죽도 보내주고 뭐 이것저것 뭐 막 많이 챙겨주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행정이 사람을 중심으로부터 바꿀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마운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변화시킬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복음으로 사실 때 행복하셨죠? 네,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영광이 그것입니다. 내가 가장 신앙이 뜨거웠던 때가 20년 전, 30년 전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 우리의 신앙이 가장 뜨거운 날이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깊은 날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소원이었죠. 목사님, 저 21살 때 만날 때가 제일 좋았어요. 80대까지 그때 신앙 붙잡고 신앙하면 너무 슬픈 거죠, 사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소망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가장 뜨거운 신앙 되길, 성령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살려주시길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필요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더 필요합니다. 오늘 제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서 숙제가 있는데 우리가 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저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나누는 감사. 우리가요 예수님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혼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나를 믿어라, 이래가지고 믿으신 분 계십니까? 물론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저기 이슬람권 가니까 그렇게 믿은 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믿지 않으셨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습니까? 나누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던 목사님들, 그동안 섬겼던 목사님들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교회로 초대하신 분들 계셨죠. 때로는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도 있고, 또 집으로 데려가서 맛있는 거 해줬던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정성과 나눔을 통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그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나눔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눔의 자리에 서면요 우리가 메마르거나 절대로 신앙이 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나누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누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소망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정리하며 저는 딱 간단하게 오늘 말씀 2가지만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또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2가지만 하십시오. 딱 한 가지, 이번 주에 사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굉장히 어색하죠. 아이들하고 한 자리에 있으시면요. 신앙 얘기하면 더 어색하시죠. 그런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모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시간 가지십시오. 이 감사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가족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점은요, 다른 이에게 우리 이 감사를 나누십시오. 성도님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청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돕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요, 다른 이를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예배 중에 아직 잘 모르는 분이 계시면 먼저 가셔서 반갑게 인사하기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세 분에게 인사하기 숙제. 저 새로 왔잖아요. 아직 조금 어색하거든요, 사실. 인사하시죠. 선생님, 이거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인사하고요, 안부를 한번 물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해 이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나누는 감사가 우리 성만교회 안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게 해서 교회의 이름이 소문이 났던 것처럼 우리 성만교회가요, 성만교회 왔더니 정말로 어려웠던 게 풀리더라, 정말로 묶였던 것들이 자유함을 입더라, 이 간증이 풍성한,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귀한 교회 되고 내가 그 교회 성도 되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